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좀 빠르게 읽읍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의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시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던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을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예배당으로 내어진 그의 집이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는 바울을 도왔고 바울이 순교한 후에 베드로를 도왔습니다. 주교였던 페피아스는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후 67년에서 70여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가장 복된 소식이라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은 구원이다, 영생이다 그런 뜻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새 시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새로워지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면은 우리는 새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은 지금 바로 내게 맡겨진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우리는 큰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또한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대부분 선지자는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심판을 미루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모두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면 구원이 오지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한편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 믿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니 회개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냐,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따른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던 유대인들은 요한에게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죄 사함을 받는 세례가 아닙니다. 이는 물로 씻듯이 자기의 죄와 허물을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의식입니다. 이들은 메시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몸과 심령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세례 요한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위한 예비자라는 자신의 분수를 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태산이 높다 하더라도 하늘 아래 메로다, 이런 말처럼 어떤 높은 산이라 한들 어떻게 하늘에 닿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신발끈을 푸는 종보다 더 천한 자라고 그렇게 시인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회개케 하여 물로 세례를 주는 예비 역할만 할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표현으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성부와 성령이 보여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풀자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께 임하였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소리가 들렸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기신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음을 얻으면 거룩한 것,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요. 모든 기계에는 기름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기름이 마모되지 않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름은 곧 성령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는 기름이 부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며 또한 기쁘게 그리스도를 택하였다는 뜻입니다. 자, 12절 13절을 보십시다. 성령은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내셨어요?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이죠. 우리들 모두도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실 때가 있지, 감동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강권하심을 따랐던 것입니다. 왜 몰아내셨을까요? 이는 마치 월드컵 본선을 치르기 위해서 그 전에 여러 강팀과 친선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시험 삼아 해보는 일, 그런 일 우리는 워밍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40일은 바로 상징의 수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도 40일주일이라 쏟아졌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 거했습니다. 40은 시련, 시험을 상징하지요. 그러나 이 40이라는 이 뜻은 새로움을 맞이하기 위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홍수가 끝난 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요. 40년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을 한 연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이와 같이 이 40은 새로움을 맞을 자질을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되어지고 시험받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우리는 시련을 당할 수 있고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우리는 연단받을 수가 있고 이것을 극복하면 어떤 시대가 열린다고요? 새로운 시대가 있다. 축복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메시아로 공생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자질을 키우면서 또한 그 자질에 대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마귀뿐만 아니라 덜짐승, 주림, 외로움 그 모든 것이 다 그의 시련이요 시험이었지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전 과목을 테스트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만점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미 한 번 이기게 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이길 수 있게 된 거지요. 이 승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끝까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공적으로 선포한 후에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꾸짖은 일로 결국 투옥되었다가 목배임을 당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자기 자신의 생애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비하는 자의 역할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주인공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외침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회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인한 질병은 뭘 고쳐야 돼요? 음식 먹는 습관을 고쳐야만 치유됩니다. 이처럼 죽을 죄인이 살려면은 죄부터 그렇게 죄의 삶부터 그렇게 고쳐야 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 회개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지고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련은 힘을 기르기 위함이며 시험은 새로운 축복을 받을 자질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임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기름이 부어지면은 기계가 마모되지 아니하고 그 기능이 잘 감당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져야 나도 마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시련과 시험을 이깁시다. 주님께 주신 복을 기다립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시련을 이기고 그렇게 복을 받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사슬에 매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시험 넘어 있는 축복을 바라보고 불평 대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련이 연단이 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